성공의 신학자인 마커스 보그는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특색을 거룩의 정치학이다라고 그렇게 요약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정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정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아주 미세한 권력들이 작동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을 정치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디 아파트에 사세요? 예, 저는 반포 아파트에 삽니다. 그럼 방배동 사시는 분들은 하나가 접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 아파트 사세요 해서 사당동에 삽니다 라고 한다면 방배동 사는 분들은 또 다른 어떤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미세한 권력이 작동하게 된다. 여러분,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좋을 때는 다 괜찮지만 뭐가 좋지 않을 때에는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권력들이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교가 거룩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 거룩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의 정치학의 특징은 뭐냐면 다 갈라놓습니다. 구약 성경 자체가 그렇죠.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남성과 여성이 있죠. 이게 구약의 율법을 보면 다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셨고 또 거룩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알고 너희를 지켜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름의 한편으로 우리를 만들어냈고 가름의 다른 편에서는 그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속을 사용하는 도구로 이 거룩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결속력을 가장 높이기 쉬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어떤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프레임 씌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적인 방법의 전형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어떤 프레임을 계속해서 씌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어떤 좋지 않은 모습들을 누군가에게 계속 씌우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엔 그들은 위험하고 부정한 존재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신학자는 거룩의 정치학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역에 대해서 자비의 정치학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compassion이죠. com은 접두어 뭔가 함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passion은 고난입니다. 또 한자어로 자비를 보면 자애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함께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자비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거룩의 정치학은 자꾸 담을 쌓게 합니다. 율법이 그래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자꾸 쌓게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자비의 정치학은 그 인간이 쌓은 담을, 잘못 쌓은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없앴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정치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갈등이 있어요. 이웃과 갈등이 있기가 참 쉽죠. 갈등이 있어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을 높이 쌓았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안 보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더 담을 높이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웃이 나를 해치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느 땐가 이 벽들을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또 우리 집을 밀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은 금세 괴물을 낳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칠 생각을 하죠. 그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제가 양구에서 군 복무를 했었는데 거기에 펀치볼이 있습니다. 펀치볼 여러분 가보셨나요? 요즘에 트레킹 코스로 아주 유명한데
그때는 군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300고지에 있었는데 그 펀치볼에서 이렇게 그 지역을 보면 강원도 지역답지 않게 완전히 분지예요. 분지. 접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침식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서 철책석존으로 이렇게 바라다 보면 산 중턱에 땅굴이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 파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땅굴이 있는데 그 땅굴을 그 산악지형에서 어떻게 그 땅굴을 파면서 내려왔을까? 여러분, 위로는 담이 높은 담이 막혀 있어서 갈 수가 없지만 밑으로는 땅 밑으로는 땅굴을 파서 여러분 공격을 하려 했던 겁니다. 이것이 전쟁이죠.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여기며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싫은 거 남에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개인과 개인이 여전히 담을 쌓고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적대감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강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강구해야 할 것은 그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인 교회 시리즈 7번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제 구약을 마치고 신약의 첫 번째 교회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신약에는 더 많은 실제 교회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해도 7교회가 나오는데 6월달까지 그 다는 아니고요. 6월달까지 특정인 교회들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식어가 많은 교회입니다.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어머니 교회라고 불렸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이 교회의 장로로서 이끌어갔던 교회예요. 참 신기하죠. 원래 베드로가 수장이었는데 이 베드로가 교회를 이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갔다. 이것도 굉장히 어떤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춘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어떤 주도권이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사에게만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을 하죠.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큰 상징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모교회로서의 역할, 이방 지역을 포함해서 모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커요. 거룩의 정치학에서 자비의 정치학으로 전환했던 교회.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과감하게 뭔가 패러다임을 바꿨던 그런 교회. 첨예한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전통이나 아니면 주류 사람들의 생각이나 또 지배적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갔던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겁니다. 역사적인 결정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방 땅에도 세워질 많은 교회들에게 중요한 신앙 원리를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제공하게 되었던 겁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방향을 제공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거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해오셨던 분들, 어떤 신앙생활 해오셨던 그런 영적인 생활의 어떤 틀이 있으실 겁니다. 그 틀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따라가고 함께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해야 될 부분들은 변해야 된다.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더원교회의 이름 아래 신앙생활 할 때 변해야 될 부분들은 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변화가 있는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대한민국 목회 포럼이라고 하는 인터넷 강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교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목사님들 목회 사역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강의하는 그런 포럼인데, 카페 골목에 있는 교회가 소개됐어요.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카페 골목. 거기 한번 저는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아주 개척을 해서 지금 20년 정도 되셨는데 청년들하고 처음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지금 몇 살이 됐습니까? 40대가 됐어요. 40대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부가 많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보니까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큰 건물 지하를 다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아주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지하면은 잘 안 갈 것 같은데 여러분, 아름아름 전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모였고 아이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페 골목이면 반포와 가까워요. 반포에는 남서울교회도 있고 한신교회도 있습니다. 아주 시설이 좋고 아주 체계적인 그런 교회, 든든한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에 젊은 분들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좋은 교육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젊은 가정이 모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젊은 가정들이 간다라고 하는 말도 이 교회를 보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개척할 때부터 성가대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새벽 기도 없으면 새벽 기도 없는 교회 여러분 가고 싶습니까? 선입견을 갖게 되죠. 교회가 좀 이상하다. 어떻게 새벽 기도회를 안 할 수 있지? 그런데 이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모험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이제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지하층에, 큰 빌딩의 지하층을 다 샀는데 은행 대출을 하나도 끼지 않고 그냥 건물을 샀어요. 쉽지 않죠. 젊은 사람들은 자기 살기에 바빠서 헌금 못한다는 말이 이 교회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헌금해서 그 건물을 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이 교회를 바라보고 또 다른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 어떤 예배 순서가 있고 예배 시간이 있고 정형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다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각자가 얼마나 정말 말씀에 눈을 떠서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복음적인 삶을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수요 기도하고 다 하면 좋죠. 그러나 그런 것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말씀 중심으로 일상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다 걷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어떤 포장들, 그런 외식된 모습들, 이거를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회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렇게 이름 짓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왜 회의를 하게 됐냐면, 이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는 유대인들만 믿었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만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 또 할례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러면서 점점점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이 쌓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갈등이 폭발을 하게 돼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할례 문제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가장 사도 바울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믿은 유대 종파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변화받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고요. 변화받지 않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 믿습니다. 메시아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변화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율법은 다 지켜야 된다. 할례도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도 예수는 믿지만 할례는 받고 율법은 지켜야 된다. 아니다. 예수 믿었는데 무슨 율법을 지키냐? 이방 사람들인데 무슨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느냐? 이런 갈등이 증폭되어서 폭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의 관계는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꼭 지켜야죠. 너무나도 중요하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언약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지개예요. 비가 오고 무지개가 뜰 때마다 창세기 9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할례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며칠 뒤에 할례를 하게 되는데 그 할례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유대인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건강상 좋으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1절 말씀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거룩의 정치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 교회나 어느 시대나 이런 거룩의 정치학 같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거룩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따르게 강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맞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옳은 이야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구원과 연결지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큰 싸움이 됩니다. 2절을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그리고 7절에도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거는 나이스하게 이야기한 거고요. 중동 사람들, 이쪽 사람들 기질상으로 볼 때 이거는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정말 피 튀기게 칼만 안 들었지 피 튀기게 싸웠던 그런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회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모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할례당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할례와 율법을 이방인들도 받고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 그러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할례당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11장 2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도 몰래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얘기를 섞는지 이거를 다 지켜보고 감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무를 걸어버립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당신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이 베드로를 걸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할례당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구원이고 뭐고 다 없어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할례를 받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싸운다, 이런 입장이 바로 할례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십계명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에 관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신앙에 중대한 그런 문제가 아닌데
할례당이 너무나도 집요하게 이 문제를 주장하게 되니까 서로 첨예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육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육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육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육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율법까지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문제는 굉장히 풀기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은 서로를 성장하게 해요. 그래서 갈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나친 갈등은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게 하죠. 그리고 서로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었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이 교회적으로 볼 때 중요한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가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차별하지 않아요. 예.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이자 순결함의 표시입니다. 깨끗함의 표시예요. 이거를 몸에 새겼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우리나 할례를 받지 않는 그들이나 하나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아주 핵심을 찌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셨고,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구별되고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예루살렘 회의 직전에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를 본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을 때, 이거는 사람의 이해와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보니까 할례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율법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이방인이니 유대인이니, 이런 논의 자체가 베드로가 볼 때 너무나 답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당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가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깨끗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3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는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대략적인 맥락만 나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문제가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문제가 생기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한 거예요. 그 회의에 참석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숙한 교회는요, 회의 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회 중점 사항 중에 하나도 1월 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회의 체계를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어떤 회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의,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주장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게 되고 질서가 흐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임원회라고 할 때 임원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이제 앞으로는 지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당회가 있으면 당회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의를 잘 세워 나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AD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AD 한 60년, 70년 그 정도, 60년 정도 그때에 벌써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교회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모여서 우리 회의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회의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성장을 하게 될 때 교회 대표도 반드시 나와야 돼요. 교회 대표가 있어서 어떤 감리교회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참석하고 뭐 발언하고 뭔가 막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일원으로서 참석하는 거, 이것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성장이 없을 때에는 그런 일들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리고 성경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런 회의에서부터 질서를 지켜나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굉장히 잘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와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면서 지나가는 도시마다 자기들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전도했을 때 이방인들이 돌아온 이야기들을 다 전하면서 내려옵니다. 이때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봤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땅에서 내려오면서 다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참석했을 때에도 그들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12절이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거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게 아니에요. 육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게 돌아왔다, 놀라운 일들이 이방 지역에 일어났다,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뭐 율법 조항이 어떻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400km입니다. 그러면 한 2주 동안 걸어오면서도 도시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내려왔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도 했던 이야기가 회의석상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거,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는 일들을 보았다는 거,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렇게 베푸셨습니다. 그 간증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 간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순전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겸손하고 잠잠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겸손하고 잠잠함으로 바라야 되는 이유,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논리를 이야기합니까? 뭐 당위성을 이야기합니까? 원칙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간증을 했을 때 이 간증이 모든 이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다 듣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는요, 어떤 것들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과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모스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내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때를 통해서 야곱의 장막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든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다. 이거를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의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회의는 어떻습니까? 참 답답한 일들이 회의하면서,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답답하고 저는 저대로 답답하고, 회의하면서 그런 답답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의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의 역사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대화에 헬라파들의 맹목적인 주장,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할례를 무조건 받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주장들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주장들을 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나중에 보면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그 주장들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날아다니는 먼지처럼 돼버립니다.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깨달음이 많아야 돼요. 주장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요, 말씀 앞에서 깨닫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이 정리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4가지 율법은 철저하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0절이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게 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게 하지 마라, 그런 의미죠. 그리고 4가지가 나오는데,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래서 공문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이 교회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다 보내서 이방인들도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되죠. 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 율법 4가지를 지키라는 겁니다. 우상의 더러운 건 뭡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에요. 우상에 드려졌던 음식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 4가지 중에 3가지는 음식이에요. 우상에 더러운 것도 음식이고요, 목매어 죽인 거, 짐승을 잡을 때 목을 매달아서 막 잔인하게 이렇게 해서 죽인 거, 그런 거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3가지는 음식입니다. 왜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유대인들도 유대 제사, 전통 제사는 먹는데 하루 이상이 걸립니다. 밤새도록 먹어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동물을 잡아서 드리고 그 잡은 동물을 밤새도록 먹죠.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할 때 음식을 먹는 일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요, 절대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또 벽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한 몸 되었고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방인들에게 음식에 관한 규정을 지키도록 명령을 한 겁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서로 배려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성적인 거죠. 음행. 자, 우리 교회에서도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모이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부부가 아닌 이상 같이 모이시면 안 돼요. 그죠? 그거 여러분 기본이시죠? 부부가 아닌 이상 같은 차를 타고, 잘 아신다고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시면 안 되는 거 여러분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아니라고 해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지 모릅니다. 여러분, 음행을 왜 이 야고보가 이야기했냐면, 이방인들은 성문화가 자유로웠어요. 이방인 신전에 가서 자유롭게 여사제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바울이 고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음행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이 봤을 때 이게 고쳐지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유대인들은 철저해요. 이 부분의 생활면에 있어서는 유대인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음행은 절대적으로 멀리 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원이 뭡니까?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이방인들이 막 자기들 피체 음식을 먹고 막 목졸라서 막 짐승 잡아서 음식을 먹고 자유롭게 막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그런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전도가 안 되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중요한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교제를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바울이 그런 강조를 이야기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행동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왜 이거 못해? 내가 이거 왜 말 못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과 행동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 될 부분들은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될 부분들은 지켜야 된다. 내가 내 사명이라고 막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렸지는 않았지만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지켜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회의 하나를 하더라도, 그리고 뭔가 어떤 의제가 있어서 뭔가 어떤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켜가야 될 부분들을 지켜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과 목회자 사이에서도 할 말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제하라고 했지 관계 깨어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지켜가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거, 이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분열될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모든 것이 은혜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비의 정치하게 이끄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던 겁니다. 육적인 문제였어요. 어떤 원칙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다루고 해결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내 비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도가 있고 원칙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나 제도나 원칙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도나 규칙이나 사람은 서로를 신앙 안에서 지켜주고 은혜 속에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된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다른 것에 매여 있지 않는 영적인 자유. 여러분, 바울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방인들과 만나거나 이방인들과 식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고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 바울은 그런 데 매여 있지 않았어요. 이방인이든지 죄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매이지 않는 영적인 자유함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으셔야 돼요. 한 말씀의 사람이 많은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 더원교회가 어떤 교회를 본보기로 삼고 성장해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 그 본보기가 되는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원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이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또 영적인 안목을 갖고 헤쳐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매여 있지 않고 자유함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